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말씀까지 같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보에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라.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흘러가고 혈감는 자 앞에 있는 양이 조원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그와 그의 세대를 말하여 그의 신분 땅에서 빼앗기노라 하였거늘 그 예수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빌립이 열려 이 글을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모르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우리 있으니 내가 선체간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느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을 지켜주시고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복을 허락하신 우리 성도들은 말씀이 아멘 되게 하시고 말씀이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주의 자녀로 온전히 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교회에서 칭찬을 받고 살던 빌립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는데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던 중에 같은 직분자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을 때 빌립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곳에 어둠이 사라지고 생명의 빛이 비치는 놀라운 일을 하는 충성자가 되었습니다. 빌립은 당시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함으로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빌립은 역시 남아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너는 지금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하고 명령함으로 빌립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왔네. 거기는 광야였다. 오늘 성경에 그래요. 광야는 위험한 길이고 무엇이 나타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뜨거운 사막의 대낮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빌립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로 나아갔는데, 광야로 나아간 빌립이 만난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났다 그랬어요. 이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주의 영이 빌립에게 수레에 가까이 가라 함으로 빌립이 가서 그 사람에게 묻기를 읽은 것을 깨닫느냐 물으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고 말하고 빌립을 수레에 올라오게 해서 같이 수레에 앉게 되었고, 빌립이 그가 읽었던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빌립이 그 사람에게, 내시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 에티오피아의 선교사가 되어서 자기 나라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함으로, 지금 이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속해 있었는데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슬람이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에티오피아만큼은 지금 현재 약 35%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에티오피아 정교회라 하는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 에티오피아는 어떤 나라냐면 홍수에서 살아났던 함의 첫째 아들 구스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함의 후손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사 자기 나라의 선교사가 되게 함으로 에티오피아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있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나라의 선교사로 보내준 이 모습을 보시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사도도 아니었고 유대인도 아니었는데 선교사로 시험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가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오늘 본문 28절 이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수레는 그 마차를 이야기하는데 마차를 타고 가면서 거기에 앉아서 성경을 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차에서 성경을 읽는데 그 말을 깨닫지 못하지만 읽고 있었다 오늘 성경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번역되어 있어서 써져 있어서 히브리 사람들만 읽는 책인데, 주님 오시기 약 200여 년 전에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우리 후손들은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고 그래서 성경을 못 읽으니까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자 하고 의기투합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한 지파에서 6사람씩 72명을 보내주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72명을 보내요. 지금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으로 보내서 거기서 72명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다 손으로 기록을 합니다. 근데 번역한 이 책을 사람들이 손으로 베껴서 전달되고 전달된 그 시기인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손으로 기록되는 성경을 손에 들고 마차에 앉아서 성경을 읽었다. 이 말은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여겼기 때문이고, 시편 1편에서 말씀한 대로 주의 율법을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음을 오늘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말씀이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귀히 여기고 부지런히 읽고 살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시고 빌립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선교사로 간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사랑해야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깨달아 알아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자기 나라의 선교사가 되어서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을 자기 민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듣고 지키라고 주셨고, 너 혼자 듣고 지키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아 하는 그 말씀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이웃에게 전하라고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자기 민족들에게 부지런히 전함으로 자기 민족이 유대 교인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듣고 말씀을 깨달아 우리 모두도 이 내시처럼 선교사가 되어야 하고 선교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멀리 가서 외국에 가서 선교사 사명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집 근처에서 내 형제에게 자매에게 이웃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름답게 기록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선교사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예배드림을 귀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이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요. 그때 당시는 이방인은 성전 뜰에도 들어갈 수 없을 때입니다. 그때 당시는 높이 담을 쳐놓고 담 안에는 이방인은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유대인들만 들어갔을 때니까 이 사람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성전 뜰에도 못 들어가고 그 담 밖에서 예배 드리고 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를 받으셨다 그 말씀. 이 사람이 들어가기 싫어서 성전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당시 사람들이 못 들어가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억하시고 받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어떻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갔을까? 그것은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추정해 보면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와 지혜의 소문이 근동에 퍼지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알아보기 위해서 보물을 싸들고 솔로몬을 찾아오지요. 그때 이 사람이 솔로몬을 만나고 솔로몬에게 지혜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자기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믿으며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인이 되도록 역사했고 그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내시도 유대교인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예배드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0장과 11장에 보시면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면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 첫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몸과 그의 예배를 받아주셨던 아벨을 소개하면서 그는 죽었으나 지금도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아벨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 아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심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 역시 하나님의 드릴 예배를 귀히 여기고 친히 예루살렘까지 나아가서 예배드린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린가에 대해서 빌립을 통해서 알게 함으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백성들에게 이제는 예배의 법이 바뀌었으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전함으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하고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예배에 성공했던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 나라의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죠. 이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광야까지 보내시고 그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도움을 주도록 역사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보고 이사야가 말한 사람이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구약에서 예언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것임을 풀어서 설명하게 되었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도 아마 설명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까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하므로 이 사람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장성한 믿음이 되어서 선교사가 되도록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나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이 장성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귀하고 귀함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우리는 피차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피차 돕는 자가 되어서 같이 믿음이 장성하고 같이 복을 받고 같이 은혜를 누리며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하던 선지자들이 받았던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임을 본문 38절 이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랬죠. 이 말씀을 아마 빌립이 이 내시한테 전했던 것 같아요. 이 내시가 물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세례 받는데 걸린 거 있습니까? 하고 물었고 두 사람이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세례에 대해서 알고 자기도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아마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 있는 곳을 보자마자 나 세례 받고 싶습니다. 나 세례 받는데 걸린 거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교회에서 세례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남의 것을 욕심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는 욕심은 있어야 돼요. 그냥 거룩한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모한 사람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한눈 팔지 않죠.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을 온전히 차리고 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하게 됨을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을 맡기기 전에 세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묻습니다. 무슨 일에 참여시키기 전에 심지어 성찬 예식에 참여시키기 전에도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를 묻습니다. 이처럼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귀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난 사람은 세례 받기를 사모하게 되고 세례를 받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어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빌립을 통하여 세례를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나라의 모든 재정을 국고를 담당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지위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가 훨씬 더 용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 나라에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백성들이 유대교인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슬람의 그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놓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 이름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 아름답게 기록해 놓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간 것만 선교사가 아니고요. 내 집 근처, 내 형제, 내 자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였기 때문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은 예배가 받아지는 예배가 되어짐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가야 하고 갈 수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4편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말하면서 그 기쁨이 어떻게 해서 왔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시편 4편 5절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볼 자 누구요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이 내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기쁨은 사람들이 자기 창고에 가득 물건을 쌓을 때보다 더 기쁜데요. 왜 그러느냐? 5절에 보시면 의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그랬습니다. 주의 얼굴을 비춘다 그 말은 민수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이다 그랬죠. 오늘 시편 4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어떻게 살게 해요? 안전하게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예배에 성공하고 나니까. 이것을 한 다윗은 기쁨이 충만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내시가 길을 가는데 기쁘게 길을 갔다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요 기쁘게 가면 그 일이 쉽습니다. 그 일이 즐겁습니다. 그 일이 간절함으로 합니다. 이 내시가 자기 나라로 가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으면 말씀하죠. 자기에게 만나서 말씀도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을 믿는 길을 잘 가르쳐준 빌립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빌립 선생이 어디 갔습니까? 우는 것이 아니라 너 갔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간다 하고 길을 갈 수 있었다. 오늘 성경은 그럽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내 마음이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린 다음에 기쁨으로 함께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고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자기 가족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건 나 혼자 가질래 움켜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기쁨으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는 것이다 그 말씀. 사랑은 베푸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나눠주면 작아지지만 은혜는 나눌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기쁨으로 나누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형제 자매죠.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기쁨이 충만하게 가정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는 하나입니다. 하나 할 수 있는 사람은 5 다 할 수 있어요. 하나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은 5 다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이웃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서 내 집에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형제 자매에게 선교하라고 우리를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웃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세운 선교사임을 기억하시고 이 사명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바울처럼 눈을 감기 전에 마음의 눈이 열려서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보고 기뻐하며 주님 품에 안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내 가정에 우리 형제 자매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세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